자, 김소월의 초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그런 시입니다. 자, 다들 바쁜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뻘소리 없이 핵심만 찔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모티브가 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이 하나가 있죠. 고복 의식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고복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본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당장 죽은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고복의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3번 반복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민간으로 전승이 되면서 이 의식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글의 제목이 되는 초혼이라는 제목,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그 사람의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두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의 소망이죠. 선생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고 나면 내가 영원히 만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재생의 소망으로 치러지는 의식을 고복의식 혹은 초혼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시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재생의 소망이 바탕이 되어서 쓰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년을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슬러시로 나누어뒀을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김소월을 이야기할 때 전통 시인이다 혹은 민요적 시인이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김소월은 자신의 시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차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모티브를 채용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인 측면은 한의 정서인 거죠. 한이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면 참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죠. 아주 뭐 깊은 슬픔, 어떤 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슬픔들, 그런 것들을 보통 한이라고 부를 텐데, 김소월의 시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시가 속에 전통적으로 들어있는 한의 모티브를 많이 차용을 해요. 이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율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볼 때 형식상의 특징에서 이런 말을 많이 볼 겁니다. 전통적 율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볼 거고요. 혹은 다른 말로 정형적 율격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통적 율격 혹은 정형적 율격. 자, 우리의 전통 율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3음보, 4음보, 7호조, 3사조, 가군, 두운, 요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시 속에는 그것들 중에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3음보라고 하는 전통적 혹은 정형적 율격이 사용되어 있어요. 3음보 주로 어디서 쓰는 거죠? 그렇죠. 고려 가요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려 가요에서 흔하게 쓰던 3음보의 방식을 이 시 속에 차용을 하고 있어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1, 2, 3, 1, 2, 3, 1, 2, 3이죠. 그죠? 그래서 3번 가서 한 번 시는 3음보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는 고복의식의 바탕을 두는 시인데, 그 고복의식은 재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소월의 시를 얘기할 때 전통적 모티브 혹은 민요적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2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정서적 측면에서 한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통적 율격 혹은 정형적 율격을 쓰는데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시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복의식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 했었죠.
죽은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그 망자의 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자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도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게 될 거예요. 아마도 1년, 2년, 5년에서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고복의식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보시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지금 뭔가 당장 누군가가 죽었어. 빨리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아마도 어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사람은 상징적인 시어가 없으니까 표현 방식이 중요하겠죠.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자, 반복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복 문제가 출제가 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 2, 3, 4행이 행이 똑같아요. 아니죠. 시행의 반복이란 말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어가 똑같은 게 있나요? 없죠. 19의 반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반복되냐면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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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시어의 반복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1년에서는 시어의 반복을 사용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뭐여, 뭐뭐여, 어미를 통해서 영탄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영탄법. 이거를 문제에 따라서는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일단 1년에서 기억하실 것은 자,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어의 반복과 영탄법을 쓰고 있다. 일단 1년에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년으로 건너가 보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을 다시 부르죠. 또 역시 반복의 방식을 쓰고 있고 두 번째 고복의식이 치러지는 겁니다. 1년에서 이름만 불렀어요. 2년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잠깐 봅시다. 심중,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했답니다.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는 아마도 후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미련이겠죠. 하지 못한 뭔가가 남아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죽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했었더라도 그래도 한이 덜할 텐데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후회와 미련의 정서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움을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또 역시 반복과 영탄적 어조 쓰고 있죠. 반복과 영탄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반복이 아까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 1년에서 봤던 반복은 사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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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여 시어의 반복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요 3행과 4행이 똑같죠. 그러니까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반복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운율이죠. 시에서 뭐든 반복하면 운율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의 방식을 쓰느냐? 뭐겠어요? 화자의 정서겠죠. 슬픔이 되었던, 절망감이 되었던, 안타까움이 되었던, 미련이 되었던, 후회가 되었던, 뭐든 간에, 간절함이 되었던 간에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계속 반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고복의식까지 우리가 봤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3번 부른다 그랬죠?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다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별해야 돼. 자, 하자의 마음이 서서히 절망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죠? 한 번 부르면 깨어날 줄 알았어. 자, 이제 한 번 더 불렀어. 깨어날 줄 알았어. 그래도 안 깨어나. 이제 한 번만 더 부르면 다시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깊이가 점점 커지게 될 거고 느끼는 슬픔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배경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3년 잘 봐두셔야 됩니다. 3년하고 4년을 잘 봐두세요. 자,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무슨 이미지인가요? 해가 지는 것이니까 일단 하강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사라지겠죠? 소멸의 이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자가 지금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배경 자체는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이죠.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선지를 바꿔볼까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은, 이 시에 제시된 시간적인 배경은 하자의 정서와 어울린다. 하자의 정서와 어울린다는 말을 정서와 조응된다라는 말을 쓰죠. 하자의 정서와 조응되는 배경을 하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하자의 지금 속마음의 정서의 기본적인 정서가 슬픔이죠. 근데 내가 슬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나의, 화자의 외적인 사물, 사슴이니까 자연물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나의 슬픈 마음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감정 이입의 방식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에 대한 하자의 어떤 인식 혹은 내세관이 잠깐 나오게 될 텐데요.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부터 떨어져 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문맥에 따라 추론해 보자고요. 하자는 지금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이승이겠죠. 이 산은 어디로부터 떨어진 걸까? 문맥을 보면 아마도 사랑하던 그 사람이 가 있는 저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산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의 삼행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단절감을 확인할 수 있죠.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이름 부르는 소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단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져 나간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그 다음 사연 갑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다시 한번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서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자,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 이승에서 저승에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내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소통되지 않는 거죠. 이승과 저승이 소통되지 않고 내가 부르는 소리가 비껴간다고. 다시 말하면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단절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라고 했어요. 아마 땅은 내가 있는 이승이겠죠. 하늘은 님이가 있는 저승이겠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님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그런데 점점 절망감은 커지는 거죠. 이승과 저승은 서로 아무리 불러도 내 소리가 닿지가 않아. 단절감, 소통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심리적인 거리도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년이 남았죠. 마지막 한 년은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적 시어 같은데 상징적인 시어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시어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이제 마지막 이름을 부르는 세 번째 고복의식이 치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일행을 보시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된다. 자, 이 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전통적인 설화인 망부석 설화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여자가 돌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모티브인데 망부석 설화의 모티브를 차용해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돌은 해석을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불러도 절대로 님이 돌아오지 않아 미쳐버리겠어. 하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한의
응결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릴 게 없겠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를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의지만 외우다가 보면 그 앞에서 수식하는 말 안 보고 얘만 보다가 보면 함정에 빠지기 딱 좋은 부분이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님이 지금 죽었잖아, 그지?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없다고.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인 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극복 의지를 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왜 X야? X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시 어디에도 나는 이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겠다 있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제망매관 다 기억하시죠? 제망매가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계속 슬퍼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미타 차례에서 만날 거니까 난 뒀다가 기다릴 거야.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를 종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를 아무리 봐도 마지막까지 봐도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 슬픔을, 이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똑바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딴 내용은 이 시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를 의지로 보는 건 좋은데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겠다라는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로 본다는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의지냐 하면 기다림의 의지인 거죠. 네가 살아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의지를 돌이라고 하는 시어로 표현한 거지 부정적 상황 혹은 슬픔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돌로 표현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김소월의 시를 해석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선생님이 포인트만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